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개요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를 봤지만 그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더불어 살게 되며 어떻게 바른 구체적인 행실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아주 그리스도인의 복음과 또 삶의 기본 원리들을 다 총괄해서 압축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그 말씀에 누구나 다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서 다 지키고 합당하게 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합당하게 살지 못하다 보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문제점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고린도에 세워진 한 교회의 안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 교회가 궁금해했던 알고자 했던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향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고린도 교회를 샘플로 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처방을 해야 되는지 참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책은 교회 안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대처하는 일종의 뭐라 그러죠? 매뉴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뭐 원자력 발전이 문제가 생겼을 때 매뉴얼대로 대처를 못 해가지고 일이 크게 터지는 경우도 있고 또 뭐 112 센터도 매뉴얼도 제대로 안 갖춰져 가지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그것을 잘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 매뉴얼들이 다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러한 책이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사실 당혹스럽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참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좀 읽기가 껄끄러운 그런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시고 또 해답을 주시는지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은사로 보건대 하나님께서 지식이나 은사로 보건대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실에 있어서는 가장 부패하고 가장 본이 되지 않았던 역설적인 그런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전반적인 그 핵심 구절은 오늘 프린트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1장 30절인데요. 1장 30절. 그러나 더 실질적으로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누룩, 즉 죄를 제거해야만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살 때에만 교회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의 주제를 나타내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우리 주변에도 오늘날 보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엄청나게 많은 정말 이 하나님의 복들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주 사랑이 없어서 아주 살벌한 아주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8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아주 뭐 고린도전서는 뭐 우리만큼 성경 잘하는 데가 어디냐, 우리만큼 한 교회가 어디냐, 우리만큼 하면서 아주 굉장한 자랑을 했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그렇죠? 이것이 이 교회의 고린도 교회에 내린 하나님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을 통해서 하나씩 읽어가면서 보완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전체에 대한 개요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죠?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 1차, 2차, 3차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로마로 압송돼서 이제 이 죄수로서 가서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그런,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4차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어쨌거나 두 번째로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얼마 후에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고린도로 와서 자신의 뛰어난 말솜씨로 성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바울이 와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바울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 보니까 그냥 말솜씨가 기가 막힌 거예요. 바울은 말솜씨는 없었어요. 그냥 떠듬떠듬대고 어찌 편지는 잘 쓰는, 글은 잘 쓰는 것 같은데 왜 그러셔요? 말솜씨가 좀 하면서 사람들이 좀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었죠. 예.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그냥 그야말로 그 웅변술이 기가 막혀. 촤 아주 말을 너무나 잘해. 그래서 야 해서 소위 말하는 아폴로의 팬이 생겼어요. 요즘은 지금 팬카페가 생긴 거야. 바울에게서 배우던 사람이 뭔가 새로운 걸 배웠어. 그래서 문제는 그때 일련의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났고,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또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파라고 하는데, 자기를. 그래가지고 또 나타났어요, 하나. 그래가지고 교회가 보니까, 베드로가 낫다, 바울이 낫다, 아볼로가 낫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우리는 온리 지저스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파다. 그래가지고 파벌이 네 파로 쪼개졌어요. 교회가. 얼핏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는 문제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파가 뭐 문제가 있습니까? 원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파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파고 너희는 바울파니까 너희하고 안 사겨. 이게 문제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파라면은 주님의 몸된 지체들과는 다 사귀어야지. 두루. 물론 죄악 가운데 있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 현저하게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는 우리가 교제를 안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바에야 얼마든지 주 안에서 받을 사람은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그런 또 자기들만의 우리는 only Christ다 이것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물론 이 외에도 이미 다른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미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파당까지 겹치니까 그냥 교회가 정말 그야말로 들끓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였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도시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의 분위기가 그냥 이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하는 프리섹스가 아주 그냥 범람하는 지역이에요. 주변 지역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살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단호하게 과거와 단절하고 거듭난 새로운 창조물로서 살면 좋은데 조금 은혜롭게 살다가 다시 옛 스타일로 마귀에 의해서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걸 단호하게 끊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담배 잘 끊었다가 한 서너 달 아니면 3, 4년 있다 도루 피는 사람도 있듯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그 태생적으로 주변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다를 게 없어요. 뭐 어디를 가도 이게 정상적인 게 없어. 다 성경적으로 치면 성적 부도덕과 아주 비도덕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웬만한 건 문제가 안 돼. 에? 그 요즘에 뭐 부끄러워서 무슨 그
자기 죽은 남동생 부인을 갖다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했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잖아요. 지금 아직 사퇴도 안 했을 거야. 아마 탈당만 했지. 지금 세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선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주 나와도 교회 다닌다고 자랑스럽게 그랬나 봐. 김용민이라는 사람처럼. 막 집사에다가 아버지가 이번에 선거에 당선되라고 막 안수도 하고 막 이동원 목사도 안수도 하고 난리가 나. 이거 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 정말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바짝 성경에서 깨어있으라 이유를 알겠어요. 왜 주님께서 자꾸만 깨어있으라 그러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상하다. 주님이 뭐 자꾸만 그런 말씀을 왜 하실까 그랬는데 이 마지막 때가 전형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세대가 될 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배우지만요. 어쨌거나 그래서 문제는 사실 고린도는 고대의 도시들 중 가장 타락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항구 도시일 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 고린도도 항구 도시는 거의 예외 없이 타락합니다. 뱃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죠? 미국도 뉴 오리언스 그 카트리란가 덮쳐가지고 완전히 했던 거기가 아주 미국에서 베스트 타락한 도시 2위일 거예요. 아마 샌프란시스코 다음으로. 샌프란시스코는 게이 인구가 뭐 30%가 뭐 10명 중에 3명이 다 게이인지 무슨 동성애 사람들이 그냥 세계에서 동성애자들이 제일 많이 몰려 있고 시장도 동성애자이고 뭐 시의원도 동성애고 다 거기 동성애 아니면 안 통하는 대로 소돔하고 고모라처럼 돼 있는 데가 이 샌프란시스코고 여기는 그냥 밤낮 재즈 그 재즈라는 게 아주 관능을 자극하는 음악이거든요. 마귀가 사용하는 것 중에 제일 아주 사람을 그냥 센티멘탈하게 만들어서 속된 말로 막 이렇게 막 흐느적거리게 만드는 게 재즈 음악인데 재즈가 거기서 아주 그냥 대표적인 음악이잖아요. 뉴 올리언스라는 데가. 자, 어쩌거나 하여간 뭐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보다 이 문제에 대해 훨씬 관용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민주당 지도부 마냥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런 놈이 어떻게 국회의원 후보를 나오냐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뭐 막 감쌀라 그러고 자꾸 막 뒤로 빼려 그러고 막 이게 관용적 태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장 교회에서 내쫓으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라이프 스타일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막 이러면서 자꾸 봐주려 그러는 분위기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들은 근친상간이라는 죄를 지은 자와 아무런 책망 없이 교제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근친상간 아시지만 가족 간에 이 성적인 문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예?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게 근친상간 중에 하나겠죠? 그 자기의 그 남동생의 부인을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엄격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담의 타락한 본성 속에서 가장 추악한 것은 세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동성애예요. 그 다음에 짐승과의 관계, 이거 수간이라 그래요. 비스티엘리티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위 말하면 근친상간이에요. 놀랍게도 마지막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장악해서 교회가 휴거되면 이 세 가지가 이 지상의 문화의 트렌드가 되는 거야. 아주 평범한 누구나 즐기는 문화의 트렌드가 돼버릴 거라고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롯과 노아의 날과 롯의 날들처럼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아의 날에는 아시다시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타락한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해서 거인들이 생겨난 것은 물론이고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온 것처럼 신이 짐승하고 관계를 맺어서 반인 반마, 그걸 켄타우루스라 그러죠. 그 다음에 반은 사자고 반은 인간. 그러면은 그거는 뭐라 그러죠? 스핑크스. 그 다음에 또 반은 물고기, 반은 인간. 그러면 뭐야? 인어공주에 나오는 거 무슨 뭐라 그러죠?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반은 물고기고 반은 인간인 그런 존재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반은 염소고 반은 인간. 그럼 사티로스. 하여간 이런 그 돌연변이들이 지금 아주 막 이 창세기 6장에 타락한 분위기에서 아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싹 홍수로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추악하고 타락한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남기고 싹 깨끗하게 다 죽여버리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왜 짐승까지 다 죽이셨겠어요? 짐승도 다 이렇게 더럽혀져 버린 거예요. 엄청난 이유. 우리나라 신화에도 있죠. 하늘에 누구? 하나님의 환인이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웅녀와 혼인을 해서 소위 말하면 뭐 당군이 태어났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어디에나 다 들어있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롯의 날에는 대표적인 게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가 완전히 이 소위 말하면 동성애였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고, 그래서 오죽하면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Y자만 붙여서 소돔이 하면은 그게 동성애라는 영어 단어가 돼버렸을 정도니까 얼마나 그게 문화의 트렌드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롯이 자기의 두 딸과 근친상간을 해서 태어난 민족이 암몬 족속이고 그 다음에 모압 족속인데 그 후손이 오늘날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 지상에. 그러니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때가 예수님의 오실 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휴거되고 7년 동안에 이 지상에 그 환란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사람은요, 못 볼 꼴을 보는 거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왜?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일단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 이 지상은 그냥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적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하나가 lawlessness, 법이 없는 자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그 계명과 법은 싹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근친상간도 철저하게 금해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거든 가나안 족속들이 잘못 배운 것처럼 짐승과 관계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죠. 레위기에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왜 이런 이게 왜 나올까? 이미 그런 일들이 창세기 6장 때 이미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놀랍게도 자기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맺은 자가 교회에 뻗어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야, 이것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는 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어디 뒤져보세요.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런 건 이미 성경에서 봤기 때문에 뒤질 필요가 없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인터넷을 볼 필요가 없어. 성경에 다 있어. 이미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인터넷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미리 성경에 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외에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제기한 문제들,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재혼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목사에게 월급을 얼마 줘야 됩니까? 별의별 그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근데 할 필요도 없는 질문들이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근데 쓰잘데없는 질문들을 자꾸, 쓰잘데없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답변을 하셨겠지.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 줍니다. 그래서 조언을 이 서신에 담아 보내게 됩니다. 대체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야 했고, 이에 그들의 논쟁과 이 문제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담아 답변을 보낸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5장에서 이들의 부도덕한 소식, 아까 얘기했죠? 그런 그 근친상간을 포함해서 아주 부도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적하고 비판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질문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전서는 앞부분에 그 문제부터 다룬 게 아니에요. 전혀 제기되지 않은 다른 문제를 다뤘는데 그것은 뭐냐면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갓난아기다 이게 너희는. 성장이 안 돼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아예 처방전을 1장에서도 3장에서 처방을 미리 내려버리는 거예요. 나중 5장서부터 문제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데 그거는 이제 강론이야. 핵심은 뭐냐? 너희가 영적으로 갓난아기고 전혀 성장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문제를 풀어갑니까? 그렇죠? 원인부터 딱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씩 답변을 해주고 맨 마지막에 가서 16장 14절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것을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이 전체의 결론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고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할 때 사랑이 굵은 글씨로 쓰여 있죠. 요 굵은 글자로 쓰여진 사랑은 영어로 love가 아니고
charity입니다. charity.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온유하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번역을 해서 불렀지만 그게 love가 아니고 charity예요. charity.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12장과 14장 사이에 놓인 이유는 뭐냐? 12장과 14장에서 서로 은사가 내 것이 좋다, 네 것이 좋다, 티각티각 영적인 어린아이들끼리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너희에게 더 좋은 선물인 사랑을 추구하라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그 유명한 사랑장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이 사랑이라는 얘기가 여기에 등장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이 charity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헬라어로 카리타스인데요. 카리타스는 무슨 뭐 시계 이름에 무슨 카리타스라는 시계가 있더라고. 그 시계를 선물하면 좋지 않을까? 형제자매들끼리 charity의 의미를 새기면서 서로 제 생각에는 그 이름이 멋있어서 하여간 그 사람들이 뭐 돈 벌려고 만들었겠지만 어쨌거나 그 카리타스라고 체리티라고 하는 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만든 영어 사전이 있어요. 그 사전은 영어를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전인데 노아 웹스터 1828년도에 나온 사전인데 그 사전은 킹제임스 성경을 거의 예문으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알려면 노아 웹스터 사전을 보면 돼요. 또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노아 웹스터가 거기에 보면은 Christian brotherly love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을 얘기할 때 charity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형제로서의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의 핵심 주제는 뭐냐? 준다는 거예요. 준다. 구제. 그래서 오늘날 가난한 사람에게 뭐를 준다는 그 단어를 영어로 charity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 사전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한영 사전을 보면은 charity 하면은 사랑이라고 안 나오고 구제라고 나와요. 구제. 단어의 그 의미가 구제. 그런데 원래 의미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줘야 돼.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주면서도 사랑은 안 할 수 있어. 그렇죠? 교만으로 준다든가 위에서 깔보면서 준다든가 뭔가 불순한 동기로 준다든가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한다면 안 줄 수가 없어. 뭘 안 줬으면 그건 사랑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없나요?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사랑하사 주셨으니 사랑하사 주셨으니 그러니까 남친을 사귀든 여친을 사귀든 하여간 사귈 때 뭘 안 주고 사랑한다는 그건 No, it's not love, it's not charity.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에 돼 있는데 뭐 고구마라도 하나 사줘야지.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본문으로 이제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분석. 자, 도입은 뭐 인사말이죠. 그 다음에 분열. 2번에 보면 교회에 분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면 일단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올 거고요. 우선 전체 구조만 보고 보안 뒤에 설명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3번 큰 3번에 보면 교회에서의 징계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징계해라. 4번에 보면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이 있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왜?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쳤다고 고기를 먹지 말랬는데 나는 고기가 먹고 싶은데 그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못 먹습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무슨 나라를 지키려는데 꼭 지켜야 됩니까?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여기 보면 몇 가지 그런 개인의 행동의 문제, 혼인, 음식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주의 만찬 예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무질서한 일들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은사 가지고 또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교회 안에서의 불신. 이 사람들이 부활이 지나갔다 그러면 부활을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부활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시는 15장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16장은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결론은 뭐냐? 1장서부터 15장까지 잘 가르쳐 주었으니 이것을 실천한다면 16장의 삶의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렇게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16장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와 있는 프린트물의 핵심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핵심 구절은 1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우리는 영적 출생 또는 거듭남 또는 다시 출생 또는 두 번째 출생,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는데, 하여간 엄마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육신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안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셨다. 그래서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겁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자,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가 되나 보세요. 첫 번째, 지혜가 됩니다. 두 번째, 의가 됩니다. 세 번째, 성별이 됩니다. 네 번째, 구속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네 가지가 되셨으니, 이 구절에 대한 네 부분의 주석이 이 서신을 형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의, 성별, 구속이 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지혜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의로움 또는 예수님의 어긋나는 의롭지 못한 행동,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성별된 삶이 아닌 세상과 연합하는 삶, 그 다음에 구속받은 자로서가 아닌 세상과의 타협하는 삶을 살면 고린도 교회 같은 추악한 모습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보완 설명하면서 이 전체적인 고린도전서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아주 예리한 통찰력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16장까지를 쭉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지혜. 바울은 날카로운 문장으로 분파주의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이게 분파주의죠. 파당. 특히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분파주의가 아닌 채 하는 가증스러운 행태의 파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사실은 위험스러운 거죠. 더 위험스러운 거죠. 그렇죠? 나는 분파주의가 아니야. 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다 사랑해. 말하면서 그리스도파라고 딱 얘기하고 이런. 자, 바울은 이러한 분열적인 영을 거부하고 자신의 이름이 그 교회 안에 어떤 파당과도 연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파란 말 쓰지 말라 이게. 내가 언제 바울파 만들려고 내가 항상 어딜 가든지 침례 주고 너는 나하고 항상 다녀라, 내가 다니는 교회 다녀라 막 그런 적이 어디냐 이게. 난 침례를 몇 사람에게 준 것밖에 없다 하면서 막 자신을 변명하고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지성을 숭배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첫 번째는 분열적인 분파이고, 두 번째는 뭐냐, 세상 과학을, 세상 지식을 너무나 숭배하는 거야. 철학, 특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이 철학에 심취한 사람이 많아. 왜? 고린도라는 것은 그리스고 그리스는 철학이고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오늘날로 치면 학문, 뭐 박사, 무슨 뭐 박사 후과정, 막 그냥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그리스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아주 위축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요, 학문, 이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뭐 성경이 이랬네 저랬네, 뭐 성경은 뭐 잘못됐네, 뭐 그런 얘기만 하면 주눅이 들고는, 전혀 그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긋나면 단호히 거부해도 전혀 부끄러움을 안 당합니다. 왜? 궁극적으로 그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셀 수도 없이 많이 입증됐어요.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가면 처음에 이것이 옳다라고 관측되고 과학적인 진리인 것처럼 진술됐던 내용들이 나중에 가서 다 뒤집힌 게 몇 킬로에 걸쳐서 쫙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면 참 낯뜨거울 것 같아, 과학자도. 자기들이 한 말이 다 뒤집혀.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창세기 1장 1절은 진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왜? 자기들이 보기에는 에너지는 영원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태초에 그러면 시작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면서 과학적으로 우습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연력학 제2법칙, 소위 말하는 무질서도의 증가라고도 할 수 있고 엔트로피라고 하는 법칙이 자기들이 발견을 했어. 그러고 보니까 우주에는 시작이 마땅히 있어야 돼. 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창세기 1장은 과학적으로 잘못된 게 없다. 자기들끼리 또 스스로 고쳤어. 그래서 오늘날 창세기 1장 1절을 과학적으로 잘못됐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과학이 발전하면서 더 그렇게 돼. 옛날에는 비웃었지. 뭐 달이 빛을 내지 않으네? 아니 달이 빛을 내고 있는데 무슨 달이 빛을 내지 않아? 하고 비웃었어요. 300년 뭐 300년 전만 해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달은 진짜 빛을 내질 않아.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만 하지. 성경은 몇천 년 전에 써놨는데 그거를. 그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으로 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이게 겉으로 나타난 이게 아니죠.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분자가 나오고 분자 안에 원자가 있고 원자가 안에 뭐 전자가 있고 뭐 중립자가 뭐 미립자가 있고. 근데 히브리서에다가 성경에다 2000년 전에 써놨어.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 보이는 것으로 되지 않았다. 근데 그거 분자 발견한 사람 노벨상 탔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무것도 안 탔는데 상을.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노벨상 2000년 앞섰으니까 2000배는 곱해서 주실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에 대해서 조금 알면요, 성경을 손 댈 수도 없어요. 건드릴 수도 없고. 엉터리 아무것도 모르는 과학자들이 그냥 깝죽깝죽 되는데,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너무 가소로워. 진짜 과학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탁 꿇고, 왜? 질서에 하나님이 계셔야 우주가 질서가 있고 그래야 과학을 하지. 모든 게 우연히 제멋대로 되는데 무슨 과학을 해? 전제도 몰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우주를 만들었으니까 그 질서를 관측에 의해서 찾아내는 게 과학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 없이 어떻게 모든 게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냐고. 제멋대로 움직인다 그랬는데 우연히. 그러니까요, 과학의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래서 전혀 위축될 게 없어요. 근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아니야. 세상 지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아주 막 껍벅 죽으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 이게. 바울을 믿는 자의 사고 구조 안에 그 어떤 세상적 지혜도 들어가서는 안 됨을 선언합니다. 세상적 지혜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순수한 지혜는 다른 거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중심에는, 그 성경에 보면요, 이 학위 같은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높은 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시편에. 그럼 우리 교회도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거는 본인들은 박사학위는 그냥 세상에서 필요하니까 딴 거고, 그걸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 교회에서 자랑합니까? 나 박사학위인데 왜 맨 앞에 안 앉혀주냐고 그런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그건 세상에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 공부도 한 거고 한 거지만, 그 학위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진 않은 거죠. 그러면 학위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러면 또 뭐 순수하냐? 아니에요. 비굴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눈치만 보고 막 또, 그러니까 높든 낮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상적 지혜가 들어서는 안 됨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헬라인들은 지혜를,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십자가를 알면 하나님의 지혜. 그렇죠?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법대로 하셔야 돼. 법을 무시할 수 없어. 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고, 그것도 둘째 사망으로 지옥에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모두가 다 지옥불에 던져져야 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이들을 벌을 주고 싶지 않아. 인간적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엄연히 법에 다 지옥불에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돼. 근데 이들을 건져내야 돼. 그런데 건져낼 방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인간이 돼서 인간 모두를 대신해서 대표자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가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인간에게 더 이상 영원한 멸망에 처할 이유가 없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떳떳하게 사람 죄인들에게 용서를 베푸실 수 있고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데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지혜가 없죠. 그 십자가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유일한 인간을, 죄인을 의롭다고 법적으로 하자 없이, 죄인을 법적으로 하자 없이 의롭다고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떳떳하게 가신 것이고요. 예? 그보다 더 놀라운 지혜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아니 무슨 왕이 우리를 구출해서 세계에서 최고 국가로 만들어야지 무슨 십자가는 왜 지냐 비참하게. 로마를 칼로 그냥 다 짓밟고 우리가 통치하는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면 됐지. 메시아가 뭐 그냥 죽으러 오는 게 말이 되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반면에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혀를 쩍 긁을 차는 거. 아이고 철학도 모르는 사람 저런 저게 무지몽매하게 피를 흘리고 저게 뭐야. 이 온 우주의 근본은 물이 아니겠어. 탈레스. 오주의 문물은 뭐 불이 아니겠어. 뭐 불이었다가 물이었다가 막 뭐 온갖 철학을 만들어내면서 또 우스갯소리들을 하는데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를 벗어버리고 구원을 받으라. 영원히. 자, 그래서 바울은 분파주의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었는데 어떻게 무슨 파 싸우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내다본다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나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심판받게 될 터인데 너희는 그거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어리석게 티각티각 싸우느냐?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짓은 멈추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한다고 설파합니다. 서로가 네가 낫다 내가 낫다 그거 지금 하고 있어야 될 처지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두 번째는 의가 뭐냐. 파당과 세상적 지혜를 꾸짖고 2장 3장에서 난 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던 끔찍한 부도덕에 대해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부도덕할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아까 고린도전서 5장에서 봤죠. 그는 그러한 죄를 지은 형제를 겨냥해서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째서 형제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세상 법정을 이용했는지 책망하고 이건 6장이죠. 자, 그럼 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어떤 분들은 그래도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고 자비의 종교고 사랑의 종교라 그랬는데 죄를 지었다고 그냥 무조건 쫓아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죄를 지은 자를 책망하는 이유는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회개와 회복이 있게 되려면 그 전제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책망이 있어야 돼요. 꾸짖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꾸짖음이 없는 거잖아요. 괜찮아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회복도 안 되고 그럼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상도 못 받고 구원은 받았을 때 영원히 비참한 그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강력하게 그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큰 죄를 지은 자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쫓아내라 그래야. 그러면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를 회복시켜서 다시 교회 안에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책망은 회개와 그 다음에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 여섯 번째는 어떤 문제가 교회에 있었느냐. 그리고 나서 어째서 형제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세상 법정을 이용했는지. 형제들 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혼 문제도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 이혼이 서로 누가 주장했으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혼이 합당한지 안 한지 다 알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갔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재산 다툼이 벌어졌어. 돈을 꾸어가는데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거 가지고 또 난리가 나서 교회 안에서. 부끄러운 짓이지만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망가진 게 숱합니다. 셀 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거 해결하는 거 구원 받은 갓난아기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 사람들 보고 판단하라 그래. 이게 누가 맞는지. 그거를 세상 법정으로 가자. 그런데 끝까지 우기면 어떡하냐. 차라리 손해보고 말아라. 상대방이 끝까지 법정으로 가자 그러면 네가 억울해도 손해보는 게 하나님 뜻이라 성경에.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손해를 안 보려 그래요. 억울하다는 거야.
예수님이 억울한 길을 가셨으니 너희도 억울한 길을 가면 그분의 영광의 영이 너희 머리 위에 있으리라. 그래도 싫다는 거야. 나는 싫대. 돈 받아야 된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보라 그러세요. 손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나중에 몇 배로 갚아주실 텐데. 그렇죠? 교회를 그렇게 세상에게 모독의 거리를 줘가면서 그걸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형제가 뭐 꺼달라 그러거나 뭐 보증 사달라 이럴 때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게 이거니까 이거는 형제에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서로가 시험에 빠져서 관계가 악화되면 안 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고 말아야지. 교회에서 보증 쓰고 뭐 하고 돈 꺼가고 이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평생 왼수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벌써 고린도 교회에서 성경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의 의의가 모든 도덕적 죄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책임을 결론적으로 제시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별입니다. 거룩한 삶인데요. 교회 안에 무질서를 다룬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제기한 질문들에 답변합니다. 당신들이 질문한 게 결혼 문제,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혼은 어떤 때 가능합니까? 재혼은 어떤 때 가능합니까? 이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성별된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따로 성경 공부를 뭐 여러 번 했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뭐 자료가 있으니까 어느 경우에 결혼의 성경적 가르침이 뭐고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고 재혼은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한가 이런 것들은 뭐 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문제입니다. 시장에서 판매되기 위해 나온 고기를 먹는 예민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절대 우상하고는 우리는 결별해야 된다고 단호하게 했는데 문제는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파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다 우상에게 먼저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시장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 고기를 먹으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 우상은 무슨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쓸 거 없어. 양심의 거리 기없으면 먹어도 돼. 상관없어. 그 올바른 태도야. 그래 먹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안 돼, 안 돼. 그리고 양심에 지금 꺼리낌이 있는데 옆에 있는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고기를 쓱 하면서 막 그냥 보쌈을 해가지고 막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이 없는데도 저분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지 하고 믿음 없이 먹었어. 그러면 이 사람 죄를 지은 거야.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냐? 믿음 약한 사람을 죄 짓게 만든 죄를 지은 거야. 그런 짓을 왜 하느냐? 차라리 이 믿음 약한 사람이 나 때문에 죄를 짓게 되리니 내가 아예 고기를 안 먹겠다. 혼자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법이 내서는 고기를 먹어도 되고 윗집에서 오늘 이사 왔거든요. 고사 지낸 떡입니다. 잡수세요. 그러면 어떠세요? 저는 받아서 먹어요. 아무도 안 보면. 근데 요즘에 자꾸만 무슨 TV라 그러지? CCTV 때문에 누가 그거 보고 어머 저기 뭐 목사가 저 고사떡 먹었대. 그러면 이제 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6층에 어떤 사람이 지금 임대를 해가지고 들어왔어. 그래서 고사떡입니다 하고 교회 가져왔어. 그러면 여기서 성경 공부는 우리 먹읍시다. 그러고 먹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문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면 고사떡을 이렇게 되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 기본 원칙만 있으면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가 제시한 원칙은 실로 확고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여자의 위치. 이 머리에 뭘 쓰냐 안 쓰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를 어느 정도까지 길게 해야 되느냐, 귀를 덮어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롱헤어냐 아니냐 뭐 가지고 막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자기 양심상 남자하고 구별될 정도로 길면 돼요. 그렇죠? 그럼 남자는 여자와 구별될 정도로 머리가 짧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껏 객관적으로 그거 판단 하나 못합니까? 그걸 그냥 몇 센치가 돼야 되나 그런 걸 왜 교회 안에서 다투냐 이게. 이 고린도 사람들도 성경에서 그 문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자가 교회에서 성경을 공식적으로 막 가르치고 이와 같은 것이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가. 남자가 머리가 되고 여자는 돕는 조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진 위치가 있어서 누가 높낮이가 있고 누가 우월하고 열등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정해진 역할이 다른데
그렇잖아요. 그 역할에 맞게끔 하지 않으면 무질서하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화평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만찬에서의 무질서, 이거는 또 주의 만찬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모여서 그냥 미리 그냥 또 막 먹고 막 또 하여간 또 술도 취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게 하여간 뭐 술 취한 거냐 아니면 그냥 음료수 마신 거냐 뭐 그 문제도 지금 뭐 논쟁이 심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서 집회를 갔는데 무질서하게 정말 사랑 없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또 단호하게 규정을 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은사의 남용입니다.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내 은사가 낫다, 네 은사가 낫다, 뭐 이러고서 다퉜죠. 등이 성별과 관련돼서 차례대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고린도전서 강해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한 구절 한 구절 다 강해해 놨으니까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들을 쭉 다루었다. 예를 들면 은사는 사랑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모두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런데 모두를 위해서 대부분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사용되는데 그중에서 유독 방언이라고 하는 것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저급한 거야. 그래서 그거는 집에서 혼자 조용히 하려면 하고 절대 여러 사람 있을 때는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성경에서 고린도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외국어냐 아니면 무슨 이상한 막 그냥 뭐 썰라 같은 거냐, 그 문제도 또 논쟁이 있어요. 근데 그걸 깊이 논쟁할 필요도 없어. 사실 혼자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했더니 너무너무 시원하고 기분이 좋대. 집에서 혼자 하라고, 하고 싶으면.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열심히 생기면 하라고. 그러나 절대로 모여있을 때는 하지 말라고 돼 있다 이게. 그러면 하지 말라고 했던 걸 하면 그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이 서신서의 한 부분 전체를 사랑을 정의 내리는데 하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가 다 뭐예요? 사랑 결핍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이 삶에서 실천되어진다면 이런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으로 다 해결됐어요. 문제를 제기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부활 시에 있을 몸의 구속은 이 서신서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입증한 바울은 믿는 자들의 미래에 대한 모든 의심을 제거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교회의 모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하고는, 참 이상하죠? 야, 이게 상당히 심각한 교회 문제를 쭉 얘기하다가 왜 마지막에 가서 무슨 헌금 내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좋은 얘기가. 그만큼 아담의 본성은 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주는 것이 정말 즐거운 사람, 그 성령 충만한 거예요. 주는 게 아깝지만 주는 사람, 성령이 조금 충만한 거예요. 주는데 막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 그런데도 주는 사람, 그럼 이제 종교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 하나님 혹시 상급이라도 주지 않을까? 그까지도 괜찮아. 나는 받는 게 좋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 그걸 다른 사람 주세요, 좀. 엄청나게 받았는데 안 주고 있는 거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 받는데 정신이 없어. 은사 주신 목적이 뭔데?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준 건데. 예?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 목사가 있는데 그분은 혼자서는 엄청 많이 한대. 자기가 보니까. 그런데 안 가르쳐 준대. 그래서 예? 그걸 왜 안 가르쳐 줍니까? 모르겠어요. 안 가르쳐 줘요. 예? 하나님이 거저줬으니 거저주라 그랬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았으면 빨리 가르쳐줘야지. 누구나 다 알라고 가르쳐줘야지. 그걸 안 가르쳐주고 꼭 붙들고 앉아가지고 나한테 와서 배워, 그 대신 돈 내, 이러면 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지.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막 사방에 널려 있어요. 주님은
고린도 교회를 잘 들여다보고 그 거울에 비추어서 빨리 더러운 것 제거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되지 말라라고 지금 여기다가 올려놓은 거지. 고린도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되라고 지금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인 조언을 하고는 가까운 장래에 그들을 방문하기를 희망합니다. 그의 서신은 추천과 인사말로 마무리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인사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본론은 분열입니다. 첫 번째 A는 분파주의의 속 좁은 모습을 딱 제시합니다. 너희가 뭐 어째서 누구파 왜 그러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도 뭐 칼빈주의에 뭐 무슨 장로교파에 그다음에 루터파에 뭐 웨슬리에 그다음에 뭐 저 감리교파에 그다음에 순복음파에 그다음에 감리교에서도 합동에 통합에 통합에서도 통합정통에 통합 뭐에 그냥 수백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분파주의 이거는 우월감만 그렇죠?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해침, 다른 지체들을 해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식 우월주의. 아까 얘기했죠? 지혜, 세상 지혜를 갖다가 자꾸만 그냥. 요즘에는요, 조그만 무슨 교회 목사들도 다 박사가 안 되면 아예 임용을 안 한대요. 조건이, 우리 교회 목사 청빙합니다. 조건, 박사학위 소지자, 뭐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서 교수 뽑나요? 세상 교수들도 보니까 다 뭐 표절해가지고 그냥 박사도 많이 되대요. 그러니 지금 창피해서 제가 말을 못하는데요. 또 단어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짐작컨대 주변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목사들의 박사학위 중에 아마 절반 이상은 전부 다 정상적이지 않은. 주변에 보니까 막 전도사들 목사 박사학위 써주느라고 그냥 죽을 똥 싼 사람 얘기가 한둘이 아니야. 그냥 그뿐이 아니에요. 군대 장군들 말할 것도 없어. 장교들 가니까 오 너 서울대 나오고 이야 너 박사 이리 와. 야 내가 지금 말이야 육군대학에서 박사학위 하나 써야 되는데 이리 와봐. 너는 딴 가지 마. 그냥 내가 잘 밥상 차려줄 테니까 딴 가지 마. 이런 얘기가 그냥 시중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의심하면 안 되겠지만 저 사람 박사 진짜 박사인가. 지네들끼리도 그런데요. 저거 다 가짜 박사야. 무슨 장군 그 똥별이야 똥별. 진짜가 아니야.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대. 얼마나 우스워요. 목사들끼리 그럴 거 아니야. 저 다 전도사 써준 게 다 가짜야. 얼마나 참 아이고 왜 박사학위 자체는 나쁠 게 없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다. 뭐 성교학 박사가 됐든 뭔 박사가 됐든 좋은데 그거를 안 하면 무슨 성경에서 박사학위 안 사람은 설교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학위 기독교계도요 계속 지식 학위. 신학교 중에서 저희 교회만이 아무것도 학위 안 주고 그냥 공부했다는 증명서 하나 주는 걸로 끝난 거예요. 공부를 했으니까 수업에 참석해서 이거 공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배우고 신학개론 배우고 그거 하나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미국에서 학위를 받아든 이거 글쎄 난 그 자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만 올바른 동기에서 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 지혜를 더. 두 번째, 분파주의의 특성은 뭐냐? 영적이질 않아. 이게 육신적이야. 너무나 분명하죠?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사람들을 추종한다 이 말이죠. 그 중에서는 하여간 하나님 말씀보다 목사님 말씀이 더 위로 올라간 교회가 많아.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제정신인가? 아니 성경하고 목사 말씀하고 어떤 게 목사님 말씀이 위라는 거야. 왜? 목사님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지방교회도 마찬가지. 지방교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교회는 성경 밑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 위로 올라가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하는 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 올라간 그 지식, 영적이지 아니한 여기 나와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평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성직자하고 구분해가지고 뭐 평신도가 있고 교역자가 있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 형제입니다. 다만 이 형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저 사람은 믿음의 봉사가 있어서 다른 봉사를 하고 그것뿐이지 여기서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닌데 일반 교회는 그걸 높낮이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분파주의는 분별 있는 행동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분별 있는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분파주의에 대한 이 문제를 다루었고요. 세 번째는 교회에서의 징계라고 했습니다.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 아까 얘기 나왔죠.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단호한 징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면 아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에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가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라. 교회에서 제일 어린 사람도 그 정도는 다 판단할 수 있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두 사람 불러다가 얘기를 들어보고 성경을 꺼내서 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 형제가 잘못했군요. 이러면 끝난 건데 그거를 판사 앞에 가서 판사는 성경도 모르는 사람인데 얼마나 부끄럽냐 해서 지금 내가 너희들 정말 창피스럽게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다. 6절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이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끝까지 그렇게 형제하고 물고 늘어져서 재판까지 해야 되겠냐. 아니라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 빼앗되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서 그리하는도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불의한 자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손해볼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땅에서 손해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3절에 보면 천사들을 판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중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가는 뒤에 유다서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다서로 가면 유다서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들이 하늘에 있는 처소에서 떠나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왔어. 그래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까지 해버렸어.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창세기 보면.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큰 날의 심판 때 이 심판의 판사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고든 것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자동으로 판사가 된다고. 여러분과 제가. 에? 그럼 법을 왜 몰라요? 성경 가지고 하는데. 성경 가지고 판단할 건데. 예? 자, 성경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 1장의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 2장의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 38장의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네 군데 나오는데 다 천사들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셋째 하늘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떡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욥을 마귀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도열해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셔요. 독생자. 그러시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개개인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4종류가 있어요. 이거를 구분해서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해서 쭉 살펴보면 4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the Son of God,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영접해서 이분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듭난 우리들, 신약시대의 성도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은 죄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맏아들, 그렇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4종류예요. 그런데 구약에 타락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아까 했죠? 하늘의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타락한 이 아들들은 하나님이 직접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재판하시지를 않아요. 왜? 이런 저질하고는 접촉도 하기 싫어서, 이건 뭐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만, 너무 수준이 낮아서 우리가 대신해도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보고 이 천사들을 나중에 다 심판해라 그랬어. 그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참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자들이 이 땅에서 세상에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아니고 마귀의 아들들 앞에 가서 재판해 주시라고 가면 얼마나 수치스럽냐 너희들아, 이렇게 지금 꾸짖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아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마 얼굴이 화끈거렸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나중에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자가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장 고소 취하고 형제 내가 미안해, 나 손해 볼게. 아니 내가 그냥 안 할게.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자, 다시 분석에 돌아와서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의 어려움, 4번째. 개인적인 행동의 문제, 과거의 권면인데 혼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해서, 재혼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떤 조건 하에서 해야 되는지 쭉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뭐 어려울 것도 없지요. 그래서 뭐 여기서 자세하게 그 3가지를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음식에 관해서, 자, 우상에 바친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초점이 뭐냐. 밑으로 내려가면요. 8장으로 갑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무 문제 없다 이거야. 이제 문제는 뭐냐. 내가 먹는 행위 때문에 다른 지체가 믿지 않은 상태에서 먹어서 죄를 짓게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모든 걸 사랑으로 하라 그랬죠? 8장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서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럴 정도의 믿음이 없어. 그러면 의심하고 먹었어. 그러면 성경에서 의심하는 자는 뭐예요? 의심하고 행하는 건 다 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는 죄를 짓는데 이 사람이 다른 형제가 죄를 짓는데 누가 일조한 거예요?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일조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절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에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우리의 먹는 거든 뭐 옷차림이든 헤어스타일이든 아니면 뭐 내가 행동하는 그 무엇이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 때문에 믿음도 없이 그걸 흉내내다가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차라리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낫다. 그게 사랑의 정신이다. 그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본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정말 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이 바른 자세로 사역을 했는지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마음을 읽지 못한 채 어떻게 했냐면 사역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을 주지를 않았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요번에 선교회 안 가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예를 들면 1,500만 원이 들어간다. 비행기값 어쩌고저쩌고 다 이렇게 해서 딱 청구하고 교회에서 보니까 합당하고 다 필요한 거네요. 다 그렇게 해. 왜? 아니,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전쟁 나가냐? 다 국가에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군복도 주고 다 주고. 그런데 바울은 혹시라도 사람들이 바울이 돈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덕이 안 될까봐 내가 내 손으로 벌어서 내가 다 하는 이유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야. 그러나 나는 복음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려면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주님 앞에 가서 상 많이 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행동한다. 그러나 정당하게 사역을 필요한 돈을 받아서 사역하는 것은 아무 잘못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다 부인 데리고 다니면서 부인이 밥해주고 다 필요한 돈 다 교회가 대주는데 나는 그럴 권리가 없어서 나는 결혼 안 하고 오직 온전히 헌신한 줄 아느냐?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느냐? 다 일 안 하는데 둘은 일을 하면서 자기 자비량으로 했다 이게. 7절.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내가 복음 전해서 너희가 다 구원받아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거기서 먹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했죠. 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마라. 일하고 있는 소는 먹을 권리가 있으니까 라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리라.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실제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물질적으로 이제 가뭄 때문에 다 굶어 죽게 생기고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바울이 이제 전달해 주러 갑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당연한 의무다. 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내서 너희에게 다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서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냐? 그러면 영적인 게 가치 있냐? 물질적인 가치 있냐? 훨씬 좋은 걸 받았으면 물질적인 것으로 갚는 게 그거는 당연한 거다. 나도 너에게 그럴 권리가 있어. 요구할 권리가 있어. 그렇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속이 좁아서 쓸데없는 오해를 할까봐 차라리 나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받겠다. 그래서 나는 안 받는 것 뿐이지. 나는 예외지. 나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예외적으로 보통 뛰어난 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죠. 자, 여기 보시면 나왔잖아요. 그렇죠?
12절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히 그러지 않느냐. 내가 복음을 전해진 장본인인데 나는 더 권리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 복음 전하고 선교한다면 헌금도 잘하더라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잡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자세가 바울의 자세예요. 바울은요 정말 수준이 대단히 높은 아주 이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빌립보서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읽으면은 야, 참 대단하다.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좀 보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 바울에게 우리가 좀 어떻게든지 선교 헌금이라도 보내야 되겠는데 하다가 계속 기회가 없다가 드디어 이제 기회를 잡아서 보내줬어요. 11절 그러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지금 궁핍했는데 아이고 꼭 필요할 때 돈 보내줘서 고맙다. 그게 아니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다는 것을 다 배웠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굶으라 그러면 굶고 먹이시면 먹이시고 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 왜?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굶으면서도 복음 전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주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 헌금 보내서 잘했다 그랬어요. 이유가요 정말 놀라워요. 뭐냐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다른 교회들은 나한테 헌금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너희는 그래도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유일하게 헌금한 교회인데. 자 보십시오. 심지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기회가 되면 자꾸 도와줬어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나는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이 채우셔.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했을 때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에 보물을 쌓아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상급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생각해 보셨어요? 차원이 이렇게 다르요. 바울을 하나님이 안 쓰실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쓰시겠어요? 이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가 드린 것은 14절, 18절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잘 감사하게 받았다. 내가 풍족하다 지금.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하나님께서 그 너희가 보낸 그것 때문에 기쁘셔서 향기 나는 흠양받는 제물로 받으셨다.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그러나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여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너희가 주었으니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한 대로 하나님이 다 채우실 것이다. 너희의 믿음이. 너희는 그걸 믿음으로 행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권리가 있음에도 포기했다고 자기의 이해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식 예배 문제. 주의 만찬. 아시다시피 주의 만찬으로 말미암아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 몇 가지, 그 중에 이제 성경에서 얘기한 것은 포도주는 아닙니다. 술은 아닌데 그걸 잘 모르니까 또 술을 또 담그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년도 우리 교회에서 쓸 무슨 해가지고 막 정성스럽게 담그는데 발효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뉴 와인이에요. 새 포도즙. 100% 과일에서 짜낸 주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 때 안 잡수시고 제자들에게 줬지만 잡수셨다 치더라도 과일, 예를 들면 한약 짜듯이 과일 열매를 꽉 짜면은 즙이 떨어져요. 그 즙을 가지고 한 것이지 그게 오래 묵혀둬서 발효가 돼서 술이 된 거는 성경에선 용의 독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술, 알코올. 그건 쳐다보지도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로 하는 건 전혀 성경하고 별개 문제인데 거의 이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요.
무지합니다. 안타깝죠? 두 번째는 뭐냐? 소위 말하는 가톨릭을 포함해서 몇몇 교회들에서 이 머리에다 여자들이 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당시의 성전에는요, 우상 숭배할 때 그 우상 숭배하면서 보조 역할을 한 성전의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물을 바쳐, 예를 들면 헌금을, 예를 들면 양 2마리를 갖다 바쳤다.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그 성전 창녀하고 그런 그 성매매를 하는 그런 걸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이 다 머리를 빡빡으로 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여자들이 머리가 빡빡으로 된 상태는 위에를 덮어라 이거야.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여자들의 긴 머리를 이미 덮개로 주셨으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머리 빡빡 안 깎은 사람은 긴 머리가 있으니 뭐하러 덮느냐. 우리에게는 그런 관습이 없다. 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걸 잘못 알아가지고 또 쓴단 말이죠. 가톨릭에 보면 여자들 이렇게 면사포 쓰잖아요. 위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쓰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 그래서 그걸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쓰는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 문제도 역시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해둬야 되겠죠. 쓸데없는 것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 주의 몸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이루어진 유기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조그만 빵 잘라가지고 무교병, 누룩 없는 빵 만들어가지고 그게 예수님의 진짜 살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것도 술이죠. 술을 가지고 예수님의 진짜 피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는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하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신비하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살과 피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술적인 무슨 신비주의적인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너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영죄가 있으리라. 다 하나님 앞에. 그 지금 얼마나 많은 데서 그거 하고 있습니까? 특히 로마 가톨릭에서. 그게 아니고 주의 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거는 뭐예요? 상징이야,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야. 몸은 뭐냐? 내가 몸이고 네가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 그래서 빵 전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빵을 하나씩 잘라 먹으면서 그 지체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지체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그 세레모니를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진짜 예수님의 피를 먹고 진짜 살을 먹는다 그러면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지 가운데 저질렀던 일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방언이라는 은사가 얼마만큼 성경에서는 있더라도 가장 작은 은사고 그래서 그거는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저처럼 여러분 누구에게 성경 펴서 이렇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언이죠. 왜 예언입니까? 믿으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 지금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거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낫다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한 번 전하면 방언 1만 마디 한 것보다 더 많이 한 거라고. 그런데 그냥 눈 감고 막 뭐가 돌아가고 막 신비로운 뭐에 빠져가지고 전부 그게 옳다고 그래서 질서를 잡아라. 하려면 집에서 조용히 혼자 하고 집회에서 절대 하지 말고 쭉쭉쭉쭉 조건을 달아놨대. 근데 오늘날 방언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조건대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 데서나 막 해, 그냥. 그러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은사에 대한 무질서는 한마디로 하면 사랑의 결핍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12장과 14장 중간에다 집어넣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정말 첫째 역사적 사실이야. 그래서 무슨 상징적으로 무슨 뭐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야.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그것 자체를 목격자가 500명도 넘는데 너희는 지금 왜 부인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그 부활의 소망인데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관한 것들을 통해서 가장 교회 안에 핵심적인 복음의 요소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6장의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15장까지의 모든 교리를 확실하게 잘 배웠으면 이제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까지 이제 매뉴얼은 다 끝났어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처리하고 쭉 다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은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지신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면서 주의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갑자기 뭐 무슨 헌금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늘 주일날 첫째 날 하던 대로 해서 모아놨다가 필요한 만큼 헌금을 하라 하면서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나러 갈 것에 대한 자기의 소망에 대해서 5절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쭉 다시 넘어가서 13절 이 마지막 권면 이것이 이제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인데요.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자, 여기 보시면 믿음에 굳게 서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발생했죠. 그 다음에 남자답게 행동하라. 비겁하게 행동해서 또 문제가 생겼다. 그 다음에 강건한 자가 되라.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strong meat라고 해야 돼. 단단한 음식이라고 성경에 히브리서 5장에 나오죠. 단단한 음식에 익숙치 아니하면 스트롱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밤낮 우유만 먹이고 또 우유만 먹이고 또 우유만 먹이고 또 우유만 먹이고 그러니까 튼튼해질 수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설교도 엄청 어렵고 성경 공부도 엄청 어렵고 자꾸 어렵다고들 그러 하시는데 그런 것에 익숙해져야만 튼튼해질 수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구원받고 지금 한 7, 8년 지난 것 같고 10년쯤 됐는데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전혀 성장이 안 됐어.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이게 strong meat입니다. 단단한 음식이라고 할 때 아까 거기에 강하라고 할 땐 그 강한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젖 먹냐? 여러분 주변에 7살쯤 됐는데 젖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젖 빨면 젖도 안 주지만 하여간 밥은 안 먹고 밤낮 우유만 먹고 있으면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년 12달 구원, 1년 12달 구원, 또 구원, 복음을 풀어줍니다. 복음 풀어주고 또 복음 풀어주고. 이 단무지도 하루 이틀이지 그냥 1년 내내 단무지만 먹으면 어떡해. 그렇죠. 자, 여기 분명하게 단단한 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여기 나왔죠. 스트롱 미트라고 돼요. 스트롱 미트를 먹어야 스트롱해진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아까 단단한 음식 가운데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은 했더니 이런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냐고.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렇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냐고 못해. 요즘에 유행가처럼 못해. 그래 못해. 그러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지.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부어주셨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게 맞네.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행동으로 그렇죠? 몸만 하나님께 드리면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 넘치고 사랑할 수 있네. 그게 믿음이에요. 안 믿고 못해 그러면 불신이에요. 자격은 똑같아. 다 사랑을 가지고 있어. 한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고 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건 사랑이 아니구나. 이것은 속임수구나. 이것은 위선이구나. 이것은 잘못이구나. 착착착착착
분별한다. 이것은 좋고 하나님께 유익하고 이것은 나쁜 거구나. 선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분별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냥 능력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했는데 오 그럴싸하지만 오호 이건 옳은 게 아니구나. 속임수구나. 이런 것은 사탄의 하늘로부터 오는 속임수라고 성경에 계시록에 써 있구나. 그 말씀을 딱 뽑아서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 이건 속임수구나.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뭐야? 와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봤어. 와 굉장해. 이래가지고 다 쫓아다니잖아요. 이게 안 된다. 분별력이 없어요. 스트롱 미트를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고린도 교회와 히브리서의 기본은 뭐냐? 둘 다 갓난 아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자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이 답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그러면 분열도 없고 세상 지혜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부도덕한 일도 없을 것이고 서로 물질 가지고 재판할 일도 없을 것이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charity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으로 하라. 그렇죠? 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교회들이 나아가야 될 바를 공부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고린도 후서는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떻게 얘기할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좀 싫어하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평생 고생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야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구나. 근데 역설적으로 그 와중에서도 행복하게 충만하게 기쁘게 살 수 있구나. 그 비결이 담긴 책이 고린도후서예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10배 최소한 10배 이상 나쁜 상황인데도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를 보여주는 책이 고린도후서라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책은 아니죠. 처음에는 너무 겁이 나지. 이 바울은 어떻게 그러나 믿음으로 가능한 삶이다. 고린도후서야말로 사실은 가장 깊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장 유익한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